텔레비전에서요, 한 방송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서 입이 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같이 배가 부르죠? 어때요? 텔레비전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안방에 앉아가지고 야 정말로 맛있겠다 하면서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바라보는 나도 배가 불러요. 맞나요?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이 먹는 거고, 예.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온갖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온갖 바깥의 분주함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속에서 내 것을 얼마나 내가 취하느냐, 이게 문제는 거죠. 그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무슨 압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미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복 위에 어떠한 복을 예배해 두셨어요? 새벽마다 광야에 만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고서는 너희들 먹을 만큼 가져가라. 나가는 자는 있는 것이요, 안 나가는 자는 없는 거예요. 게을러서 늦게 나가도 없는 것이요,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분복이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에 그 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록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 그래, 저거는 내 말씀이다. 저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다. 아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은혜 받는 거죠. 달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송을 본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나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입니다만은 제가 믿음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시고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저기 들판에다가 천막 쳐놓고서 예전에는 천막 쳐놓고서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오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네요. 강사님이 통성기도를 시키시는데 저는 통성기도 하지 않고서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천막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창문 삼아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천막 벽이. 거기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어차피 기왕에 이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니까 다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 저 내용은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요, 시편 106편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6절을 먼저 살펴보야만 합니다. 6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까지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6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고백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나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조상들의 죄의 DNA가 조상들의 죄의 유전인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유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이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저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재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변화시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이사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알게 된 동네에 이제 같은 애기 엄마니까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 있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태권도 국가대표였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아주 애기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개체량, 몸무게 잴 때 그때쯤 되면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침조차도 삼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몸무게를 맞추어가지고 개체량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힘을 썼기 때문이고 내가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흘린 땀방울의 결과가 이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뤄낸 나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그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도리어 아버지여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기간을 설정해 놓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른바 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무엇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참아야만 하겠나이까? 나의 곤고한 심령을 모르시나이까? 나의 피곤하고 약한 마음을 모르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들의 연단을 따라서 우리들의 받아가는 훈련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당하는 날을, 연단받는 날을, 고난당하는 날을 감해해 주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는 우리들이 아무리
이른바 흔히들 하는 말로 용 빼는 재주를 쓴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장중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제조부터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단을 받다 보면은 다루심을 받다 보면 다루심을 받는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 가장인 제가 다루심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가장으로서 다루심을 받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경우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아무리 막 힘을 쓰더라도 막 그 계약이 곧 성사될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그 경제적인 피폐함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다루시지만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본된 성격을 다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속히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속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이 그래야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평안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요나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들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 단 몇 분의 뇌물로 말미암아서 뭐 이제 뇌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4월 16일에 우리들은 엄청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그저 단지 달달달달 외기만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의 표본이에요. 기도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모양을 따라, 이 형태를 따라, 이 구성을 따라 이거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것, 가장 기준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가르쳐주신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 스스로가 한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 스스로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너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그걸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너 얼마나 고민되느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너 얼마나 힘들더냐. 네가 부득부득 달리는 그 원한과 원통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내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멱살을 치고 흔들어가지고 이 나쁜 녀석아 했으면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그 쓰린 마음, 그때 너의 그 원통한 마음, 그때 너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네가 알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것을 억누르면서 그를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가운데에 베푸는 은혜와 자비, 사랑의 마음, 이것을 우리들로 하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비로움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수하겠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원한과 나의 울분과 나의 끓어오르는 것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하는 짓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서운하게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면 나 또한 그 사람에 가서 멱살잡이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기가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너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 죄를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잘못하고 내게 실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이만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은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21살이 됐을 때에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30살이 됐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35이 되고 40이 되고 45이 넘어가면서 어느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들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잘 모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장관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무엇인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 믿음의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다루심의 여파 뭘 하나씩 튀어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멱살잡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알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그 열매는 뭐냐 하면 내게 무한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나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려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줄 때에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내가 6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로구나 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4절 말씀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형통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106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각 기업들마다 기업 이익의 실적을 따라서 연말이 되면 연말 보너스들 나오죠? 어느 회사는 연말 보너스가 몇 달치 월급보다도 더 많은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는 말도 듣는데요. 그렇게 연말 보너스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 천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위에 보너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보너스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일이니까요. 그 신앙이 하찮은 것이다. 가치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보다도 그 위에 덧입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덧입혀주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저 아침 9시에 불러주셔가지고 저녁 오후 5시까지 땡땡 끝에서 뼈 빠지게 고생만 했다.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결코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 과수원 주인이 나에게 하루 일당을 줄 것이고 그 일당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은 겨우 3시간만 일하고서도 한 달은 한 대낮은 받는데 말이야 나는 말이야 몇 시간 동안 일하고 겨우 한 달러밖에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냐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과수원에 일꾼으로 불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일을 해야만이 일당을 받고 그 일당을 받아야만이 우리 식구들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동안에 마음고생한 것이 더 심한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일 더 한 것보다도 그 일 못하는 동안에 마음고생한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들 너무 일찍 불러주셨어요? 저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딱 죽기 5년 전에만 불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일찍 불러주시면 일찍 불러주신 만큼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10월 10일 날 오전, 그러니까 새벽 12시 20분경에 103세이시로 소천되셨어요. 이분은 1937년에 평양 장로신학교로 졸업을 하시면서 그 해에 이제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그 해에 평양노회에서 파송하는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이제 가서 산동성 청도에서 아주 2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했다가 이제 8.15 광복을 맞이하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영등포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또 21년 동안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1974년도 회기든가 그때 이제 총회장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교계에 아주 커다란 어른이시죠. 방지 목사님도 제 판단으로는 그에 묻지 않은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10월 10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경주제일교회 정영태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잖아요. 이분 장례식을 한국 기독교회장으로 치르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함께 장례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이제 밟아가는 중인데 마지막 예식의 직례를 우리 정영태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데 정영태 목사님이 이제 그 예식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방재희 목사님이 우리 교단 어른이시거든요. 해서 참 큰 족적을 남겼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로 뭐 꼭 방재희 목사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활동을 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뷰도 하시고요. 어느 행사에 이제 초청도 받아서 가셔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제가 그분 100세 때 펴낸 책을 제가 그분 외손녀를 통해서 받아가서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는데 아무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 나름대로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어느 누구라도 우리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우리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장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비로소 4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주의 자녀로서 받는 형통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은 그런 형통한 삶을 보면서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멋있게 사는구나.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서도 참 훌륭하게 사는구나. 부럽네.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복된 자를 세워지고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